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21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작은 느낌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우리 생각을 뒤바꾸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늘 종교 생활을 하다가 또 불신앙만 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작은 느낌일 수도 있고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 깨달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딱 받으면서 다락방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미션업이구나. 이게 전문교회 산업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역 살리는 지교회구나. 이거를 훈련 받으면서 하나씩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때 우리의 깨달음이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될 때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참된 찬양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된 찬양은 이 복음이 깨닫고 누려져서 24될 때, 우리 기도가 24가 될 때, 단순히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가 충분히 충만하게 누려질 때 우리는 완전한 경배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사실 이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모세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찬양이 나왔던 거죠.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우리를 황무지에서도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 주심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제 후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7절에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언약 전달받은 부모들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모세 오경으로 언약을 남겨서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이제 그 부모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소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온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게 바로 여소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소른이라고 하나님 지칭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너풀거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큰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새끼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죠. 그러나 아직 연약한 새끼는 땅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어미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그 날개 위로 새끼를 다시 받아 올려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려 새끼를.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떨어질 직전에 이제 어미가 그걸 받고요. 그걸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와중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날개짓을 하다가 더 이상 땅에 처박지 않고 하늘을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어미 독수리가 받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할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3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서 찬양이 무엇인지 누려야 돼요. 성경에 복음을 깊이 누렸던 사람들은 다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깊이 누렸던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다 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렸던 복음과 기도가 찬양으로 절대 작품으로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크로스비 여사님 같은 수천 편의 찬양, 당신이 누렸던 이 복음과 기도를 수천 편의 찬양으로 남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작품으로 남기를 주의로 모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24, 기도 24로 전도 24로 누려질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찬양하며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늘 찬양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